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라 10번째 시간,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한 30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를 체험하고. 왜 웃어요? 네? 왜 갑자기 웃습니까? 30년 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며칠 후에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상 같은 게 열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 확 하고 열리면서 하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와 또 하나는 아주 캄캄한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둘러 나눠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하는 게 확 하고 다가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 보고 듣고 하는 영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바뀌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하나도 낫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방을 가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게 영적인 거다 아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딱 그 이야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구절이 떠오르고 그리고 성경을 펴면 말씀이 딱 대지가 그 자리에서 잡히면서 그 말씀을 주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자리에서 병이 낫거나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처럼 이제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자,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세적 소설을 썼는데요. This Present Darkness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책은 뉴에이지 음모와 영적 전투를 그린 말세적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미국의 작은 도시 에시톤에서 뉴에이지와 악령 숭배하는 자들이 그 도시와 대학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배후에는 루시어스 라파라고 하는 악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도시의 신문의 편집장인 혹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 기상도가 이상하게 빠지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딸, 대학의 딸 다니는 아이가 뉴에이지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대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헤치려고 하자 보이지 않는 즉각적인 어떤 위험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깨우치게 된 그 도시의 목사였던 신실한 행크 부시가 도우려 하자 그도 역시
갑작스럽게 폭행죄로 누명을 쓰고 감금되죠. 이 상황을 듣게 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치열한 영적 전쟁, 그들을 돕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단 뒤에는 수호 천사인 텔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부시 목사를 만난 편집장 호건은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영접하고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악령 숭배자들. 그리고 이제 이 호건과 또 부시 목사 뒤에는 영적 중보 기도자들과 천사 텔이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도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 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와의 싸움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하나의 소설입니다. 하나의 소설. 자,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간의 영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설을 보면은 그 방향이 중보 기도자들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와 또 전사와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잠들면 어둠의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일종의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전쟁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는 5부로 되어 있는데 신석기 시대는 돌에서 철로, 그 다음에 5세기에서 15세기는 철에서 화약으로, 15세기 19세기는 화약에서 강철로, 19세기에서 1945년까지는 강철에서 원자로, 원자폭탄, 그리고 1945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원자탄에서 지금은 디지털 전쟁으로. 자, 미국의 팔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데이터와 AI, 국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 권력 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력 구조는 국가, 군대, 경제력, 영토 이런 것들이었다면 21세기 현재 권력 구조는 데이터, AI, 정보기관, 플랫폼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주요 고객이 누구냐? CIA, FBI, 미국의 국방부, 그 다음에 나토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단체들이 이 기업에 이용하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보전이고 사이버 전쟁이고 AI 전쟁이고 데이터 전쟁이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미래 권력은 데이터를 가진 자가 지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또 최근 한 2주 동안 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 뒤에 팔런티어가 있다 그럽니다. 팔런티어가. 무슨 말입니까? 위성, 드론, 데이터 분석, AI 전략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란에 어떤 곳에 뭐가 있는지 데이터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다 뽑아내서 거기에 이제 정밀 타격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초등학교를 이렇게 타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를 잘못 입력을 하는 거예요. 왜? 옛날 데이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던 자리에 과거에 10년 전에 거기에 국방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 이것을 교정하지 않는 옛날 자료를 잘못 데이터가 읽어가지고 거기를 타격을 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은 뭐냐?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지만은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겉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실제 배후에서는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 데이터가, 이 정보력들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런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일들을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나가서 싸우지만 이미 뒤에서 이 AI가 다 그것을
조종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뒤에서 뭘 제공합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정보력이 있으니까. 자, 이 땅은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까? 자, 욕심이죠. 한마디로 크게 따지면 욕심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 돈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 보면 싸움이 어디로서 나느냐? 싸움이 어디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정욕으로부터.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탐욕의 역사. 또 하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늘 뭔가 더 갖고 싶은, 채워지지 않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배후에 사단의 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이념, 과거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었죠. 또 늘 무슬림과 또 기독교, 이러한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종교제, 또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물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수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써 이제 4년간 지나는데 200만 명의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서로 간의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늘 뉴스에 보는 것처럼 건물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게 되면 이제 뭡니까? 빼앗기거나 침몰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이게 지게 되면 사탄에게 아주 비참하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겨야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홍해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을까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기습 공격.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하느냐? 나중에 신명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가서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자, 이게 이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보면 마귀가 틈이 있으면, 마귀는 틈이 있으면 공격이 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통해서, 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그 에베소 그 4장에 나와요. 다 이게 틈을 타요. 또 오늘날 우리가 아플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영적 침체, 상처, 배신, 다양한 근거가 있을 때, 그래서 사탄에게 뭔가 발판을 만들어 줬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전에 만났던, 사랑에서 만났던 어떤 순장도 늘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왔어요. 귀신이. 그래서 제가 딱 만났는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자기를 포장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에서 누가 공격해 왔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아말렉. 대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과 같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천사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했죠.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에 내 던져졌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런 죄가 없는 유토피아 동산이 아닙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곳에 누가 들어와 있었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곳에 쫓겨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는 죄악 덩어리인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것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살인한 자다,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짓말의 배후에, 죽음의 배후에 뭐가 있냐? 악령의 역사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도둑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인간 관계를 도둑질해 가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죠. 죽인다. 죽음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 뭐냐면 악령의 어둠의 천사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천사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밤중에도 우리 성도님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해서 한밤중에 제가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 나사로가 이 거지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받들려 가냐? 천사가 오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들어간다. 그렇죠. 아브라함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오냐?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오냐? 사탄도 어둠의 영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사탄은요 다니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다니고 있고 세상 가운데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을 삼킬 자를 집어삼킬 자를. 똑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와, 우리의 싸움이 단지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어마어마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 하늘의 영이 악의 영들. 이것은 뭐냐면 악의 세력의 권력 구조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영적 통치 세력, 권세,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 있는 어떤 권세, 엑수시아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체계를 움직이는 어떤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도 역할을 하는 어둠의 영이 있고 이 땅에서 권세를 이용해서 역할을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마귀는 배후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해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저 책들을 읽었는데요. 저 책에는 음모론도 들어있고 어떤 건 사실도 들어있고 다 믿어야 될 하는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책들은 검서가 됐습니다.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책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습니다. 왜?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어떻게 배후에 금융의 세력들이 이 정치가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질 때 어떻게 조종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근데 그 세력들은 결국은 뭐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세기, 21세기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들이 배 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의 배 위에서.